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쉽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씀 안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쪽에는 예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특별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같은 공적 예배, 공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에서도 전통을 의미하는 tradit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는 teachings,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전통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전통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참되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2절 말씀에 전통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어도 그 의미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한다라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밑에 괄호 속에 있는 거 새번역 번역으로 된 거거든요. 괄호 속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떤 이들은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지금이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의 전통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톨스토이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갈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갈등이 자꾸 일어나면서 마음속에는 자살 충동이 일어났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과 함께 환한 빛이 마음속에 비치고, 그 빛이 한번 들어온다 하면은 더 이상 그 빛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자살 충동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아주 작은 배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배에 톨스토이가 타고 있는 거죠. 목적지는 저 강의 반대편 강가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그 목적지인 반대편 강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 중앙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뒤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멀어지다가 급기야는 이 목적지가 어디인지까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배들이 그렇게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는데,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이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죠. 목적지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떠밀려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도 역시 그렇게 그 무리 속에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을 떠내려가다 보니까 앞에 급류가 보이는데, 이 급류는 이제 한번 휩쓸리면 완전히 배를 박살나게 만드는 그런 급류였어요. 그리고 여러 배가 이미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박살이 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근데 앞에는 급류가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그 멸망을 향해서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작은 배들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배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무수한 배들을 보고서는 내가 이전에 이 강가, 저 반대편 강가로 가고 있었지라고 하는 게 비로소 생각이 나고, 자기도 열심히 노를 다시 저어가지고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삶에 새 힘이 생기고 새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강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강가,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전통이다. 그리고 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라고 나에게 준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가로, 그 목적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이 전통을 여러분 공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예배의 전통.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공예배의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더 이상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어떤 급류를 봤어요. 이러다가 멸망하겠구나. 멸망을 봤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다시 공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수많은 배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본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노를 힘껏 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공예배가 회복돼야 자유라고 하는 노를 우리가 힘껏 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2절 말씀처럼 전통을 잘 지키시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의 책임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이가 공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서 행복 섬김 대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이 공예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에 이 공예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주일만 되면 열심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다시 이 공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공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3절부터 이어지는 수건을 머리에 쓰는 문제는 공예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배경이 공예배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가 공예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여자가 공예배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공예배 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그렇게 할 때 여자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대표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 지금도 김제에 가보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예배당을 기역자로 세웠어요. 이 모서리 부분에 강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선 사람은 양쪽이 다 보이죠. 근데 이 한쪽은 남자가, 또 이 한쪽은 여자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사람은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지만은 남자 쪽에 있는 사람은 여자 쪽이 안 보이고 여자 쪽에 있는 사람은 남자 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남녀가 같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자. 만약 그랬다면 이게 120년 전쯤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당시 한국의 유교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니까,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니까 같이 그냥 섞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유교 문화가 강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남녀가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정말 문란한 그런 집단이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를 고려하여 배려하여 그렇게 기역자 예배당을 세우고 그렇게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차별이 아니고 배려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들이나 또는 남자 성도들 가운데는 아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아니냐,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아니냐, 그러므로 여자도 남자처럼 머리에 뭐 수건 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다 벗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만약 보인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평등한 그런 공동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머리를 헤치고 다녔던 그런 창녀를 생각하는 거죠. 문란함을 생각하는 거죠. 야, 교회라고 하는 집단 보니까 수건도 안 쓰더라 여자가. 야, 창녀가 모인 거 아니냐?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냐,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좋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지 않는 거 그거 괜찮다,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마치 이제 두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이 한쪽 통화의 내용만 듣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지금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바울 옆에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안 들려요. 단지 바울이 하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쪽에서 뭘 얘기했는가 추측해야 되고, 또 때로는 저기서 뭘 얘기했느냐를 알아야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분명히 이해가 될 텐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상당히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한 가지 정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사람을 배려하라.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사람을 배려하라.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얘기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러닝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인데 뭐 누가 보나? 그리고 러닝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10절의 대답은 이거죠. 천사를 배려해라. 네가 지금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천사가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너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지금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 천사를 배려해서 런닝 차림으로 있지 말고 옷을 좀 갖춰 입고 예배를 드려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공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만 합의하면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도 여기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사람을 배려하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헤어스타일 하나도 옷차림 하나도 다른 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내 스타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 중심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예배에서마저도 나 중심적이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공예배마저도 나 중심적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예배마저도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공예배마저도 자기 중심적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의 저자가 14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부흥도 좀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마치 죽은 사람 부검하듯이 부검해 본 거예요. 뭐가 이 교회를 죽게 만들었을까? 근데 14개의 교회가 다 다른 교회인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만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만 보는 교회는 결국은 시간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음악 스타일을 고집했다는 거죠. 나의 음악 스타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순서,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소요 시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음악 스타일, 예배 가운데 내 음악 스타일로 찬양이 드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로 찬양이 드려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가 제대로 안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은 요건데 요 음악 스타일로 찬양이 드려져야 되는데 영 내가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부르고 에휴 오늘 예배는 다 제대로 안 됐어. 또는 예배가 드려지는 순서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되나?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됐네. 또는 소요 시간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11시에 시작했으면 12시에 딱 끝나야 되는데 12시 5분까지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짜증이 막 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예배는 철저히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타인을 위한 영적 배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연합과 연결이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사실 결론은 차별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났잖아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가 어머니 없이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라고 하는 말이 마치 상하 관계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쪽에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잖아요. 절대 순종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남자 위에 군림하시나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남자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는 마치 그리스도보다 남자가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이 남자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남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셔서. 그렇다면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구조가,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남자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여자가 있어요. 한쪽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자는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해야죠. 온전하게 순복하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남자에게 하셨듯이 여자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고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여자를, 남자는 여자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교회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 섬김의 수건이에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겸손으로 머리에 수건을 썼던 것이죠. 남자가 그런 여자를 볼 때, 그렇다. 여자의 위에 권위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내 위에 권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자가 쓴 수건을 보고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게 남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녀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거, 이게 교회고 이게 공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더 이상 우리 공예배 가운데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이지 않는 수건을 봅니다. 여러분 머리에, 여성들의, 특별히 여성들의 머리에 보이지 않는 수건이 있다는 걸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탁월하고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여성분들 가운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겸손의 수건을 머리에 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훌륭해서 아마도 그분이 여기에 서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러나 겸손하게 겸손의 수건을 머리에 쓰고 겸손의 수건을 머리에 쓰신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더 갑니다.
겸손의 수건을 쓴 여성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공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마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들에게 주일 공예배가 회복되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또 공예배 시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다른 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음악 스타일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서 주일의 공예배의 전통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은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배려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만 높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